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비밀스러운 이름이다. 누구든지 이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결정을 짓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에 대해서 정말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끝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죠.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곳이고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외에는 마귀로부터 건짐 받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아서 지옥을 벗어날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버지 안에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제 이 이름을 받으면 예수 안에 사는 생명,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셨다.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많잖아요. 개 생명, 소 생명, 여러 가지 생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바위 밑에서 사는 생명이 있잖아요. 바위 밑에서 집을 짓고 사는 생명이 있고, 나무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마다 여러 가지 그 집이 있잖아요. 우리의 집은 어디냐? 하나님 안에야. 예수 안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 구원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이름이 같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고, 성령님도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도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몸된 교회 되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몸이 되어서 살면은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생명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원고까지 이렇게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많이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을 많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한번 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나라를 누려요? 마귀 나라를 누리고 마귀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야. 뭘로 일을 해? 이 종에게,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이 시간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예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함께 사는 주제는 비단 하나님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한 구비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사람은 같이 모여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그룹을 지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사회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도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함께 사는 것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같이 사는 것을 못 배웠어. 그래서 혼자만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혼자만 배부르고 혼자만 영예를 누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툭 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또 무슨 일만 있으면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내고 화를 벌컥 낸다면은 같이 사는 것이 고통인 것이죠. 말끝마다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사사건건 오해를 하고 끝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끝없이 의심을 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다가 매일 4시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잘생겨버렸어.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불안한 거야. 누가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와서 채가지 않을까? 보쌈해 가지 않을까? 이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매일 집에 와서도 퇴근하고 와서도 매일 뭐 했냐고
시간별로 뭐 했냐고 따져서 묻고 이런다면은 그 여자가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살만한 사회를 이루며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것을 법을 배울 수 있으면 함께 사는 맛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소제목 1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 수 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 때는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자기만 사랑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법이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모세 율법을 주신 의도는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같이 살아야 하겠기에 같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법이 모세 율법인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이 이 고갈된 광야에는 모든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 버린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누어 먹을 것이 있으면은 같이 살기가 쉬운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을 나누며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면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어 같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면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과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라.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법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법이 좋은 나라가 최고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나라의 법을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최고의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온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이죠.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도 너희는 주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함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함께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제자가 맞아.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가리키고 계시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최고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국률,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없었던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냐? 마귀에게 내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마귀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마귀처럼 우리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의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의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함께 같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은 실현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거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과도 같이 살 수 있고 형제들과 이웃들과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을 자기 자신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함께 살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은 달라서 있어. 오늘날 그렇다. 바깥에 나올 때는 옷 차려입고 팔짱 끼고 같이 나오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다 각방 쓰고 따로따로 그렇게 사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아무도 여기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안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서 다 중병 걸려있다.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보자 하는 말씀은 함께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첫 번째 어떤 언약? 할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할례 받은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어주는 언약은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셨다. 완전한 자는 어떤 자가 완전한 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완전한 자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히 이 언약만 붙들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고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40년간 광야를 방향하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바로 코앞에 둔 요압 광야에서 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이 신명기 30장 6절 할례 언약. 내 자손의 마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 사랑해야 너 산다, 사랑이 좋다,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성경 내내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은 이 언약밖에 없어. 이 언약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무차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아는 거예요. 뭘 알았냐? 반복이 중요하다. 단순, 반복, 지속.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 이 할례 언약만 전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지. 예? 처지는 언약, 후진 언약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계속해서 전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은 이 언약밖에 없어. 내가 사랑을 왜 못하느냐?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 언약에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을 하여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살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진다니까. 집에서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사랑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관심을 두고 이 언약을 가르쳐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것만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다 된 거야. 완성자가 되는 거야.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선지자들에게는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할례 받은 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 주시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 할례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어졌는데 할례 언약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례와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사랑하라는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의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마음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을 할례시켜 제거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주님의 영을 주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지만은 사랑할 수 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을 이제 마음판에다가 새겨준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돌에다가 법을 새겨주었잖아요. 그 말씀 보고 사랑하고 순종을 못했지만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준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법을 새겨주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사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기에 사랑을 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유행가의 주제가 사랑이야. 사랑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노래를 짓는데, 그런데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무슨 사랑이에요? 다 깨어진 사랑이에요. 다 깨어진 사랑. 사랑을 하고 싶지만 왜 사랑을 못한다고요? 참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을 따라야 되는데, 이 언약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에 다 실패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자기로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한 길로 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가능한, 이렇게 길로 주신 것이 언약이다.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이다. 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왜 제가 새 언약만 전한다고요? 왜 새 언약만 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한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모님 집사님, 우리 승민이, 윤수에게 좋은 거 어디 있으면 갖다 주고 싶으시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첫 언약은 무흠이 아니 무흠. 흠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얘기야. 그런데 흠이 있다는 거야.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해버리십니다.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서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번 주에도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리해서 먹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자꾸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또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인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흠이 있는 과일을 누가 준다고 하면 좋겠어요? 말짱한 흠 없는 거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을 주시오. 흠 없는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언약이고 사랑할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언약으로 주님이 제시한 언약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언약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언약으로만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사랑하려고 그래봤자 나가 헛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야.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소제목은 감추어진 언약을 드러내는 길은 죄를 해결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어서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져 사랑함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금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고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언약이 지금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이 가정에서도 덮여있고 교회에서도 덮여있고 성경 안에서도 덮여있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잘 눈에 다 들어와.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래요? 마귀가 이 새 언약을 덮어놓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언약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니 믿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언약이 주시는 복인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덮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가 덮어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덮어. 샤탄을 내리게 해. 왜? 이 언약을 알면 큰일 나고. 이 언약을 알면은 마귀가 쫓겨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덮어놓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로 싫어하는 자가 마귀예요. 최고로 배 아파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생들이 사랑함을 배워서 사랑함으로 함께 같이 사는 자가 되므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에 어둠을 덮어 놓았고 듣지 못하게 하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 세상의 신인 마귀 때문에 언약을 모르게 하고 언약을 이렇게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으로만 다 돌아가서 첫째 것으로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것. 첫째 것은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폐해 주신 거예요.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사랑할 수 있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 여러분들 새 언약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시면 못 들어본다고. 아예 성경은 새 언약만 얘기하신다니까. 새 언약만 우리에게 강조를 하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 언약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신명기 29장 4절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이 새 언약이 아무 목사가 이렇게 매일 전하면서 이 새 언약만 전하는데 새 언약에 뭐가 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러는가 하나님 나 궁금해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새 언약을 자신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하여 같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원리를 다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 헛것이 되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백내장 수술 받듯이 눈에 어둠이 싹 없어지도록 새 언약으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어두워가지고 뭐 저 뒤에 누가 오면은 여기서 분별이 안 됐어. 그냥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영자 집사님 말씀 듣고 수술을 딱 했더니 지금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저 뒤에 있는 것까지 글씨까지도 읽혀져.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가려놓는 이 덮개를 새 언약으로 탁 수술해, 성령으로 수술해가지고 벗겨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새 언약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열매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삶만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모른다. 제가 사모가 먼저 소천을 하고 나서 마음이 엄청나게 새로워졌어요. 이야,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오직 사랑만 해다가 가야 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만 하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만 살다가 가야지. 야, 내가 시간이 없구나. 나보다도 우리 사모가 2살이나 어려요. 보적으로. 실제는 1살이 어린데. 그런데 먼저 가버리잖아요. 나는 최소한 우리 사모가 10년, 20년은 저보다 더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빨리 가잖아. 야, 내 생애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생애구나. 그러니까 번쩍 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무엇하러 가야 되나. 이제 오직 사랑만 하다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박혀버렸어. 야, 시간이 없구나.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하다가 왔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게 사랑이잖아. 그것만 깨달아졌다니까요. 정신이 벌쩍 들어서 야,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더 분명히 밝히 알게 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오직 사랑하는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손수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손수 이 할례 언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민지사님,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하냐?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나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가 되었기에 이제는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니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런 말이야.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창세 아래 창세 이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인생들이 창세 이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말이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또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자신들의 육체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체 안에, 자신들의 육신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자신들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해 보려고 했다는 거야. 자신들에게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사랑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랑은 다 짝퉁 사랑이야.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다 짝퉁 사랑이야. 다 거짓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또 사랑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죠? 그러면은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만. 이러고 그 다음 사람은 뚝 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그 세 번을 못 넘는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주지 못해. 왜 그래요?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신을 죽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되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리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할례 갖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키우면은 자녀들이 굶주려. 그 사랑으로 키우면 안 돼. 어떤 사랑? 나는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그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분열은 하나님을 깨어버리는 존재로 마귀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마귀 귀신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노릇의 결과가 분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웃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은 공통적으로 먼저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를 쫓아내줍니다. 할례 언약과 새 언약에 공통적으로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 쫓아내줍니다. 마귀가 함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죄 없이 함으로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이 마귀를 쫓아낼 때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오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언약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먼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례 언약이 무엇을 해주겠다는 언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 죄를 없애준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거, 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여러분들 할례를 매일 구하고 살지요? 그러면은 죄가 사라져. 마음이 떨어져. 그래서 할례 받고 사는 삶에 건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주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경험해 보면은 이 육신의 잡생각이 생기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행해 주셔서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할례 언약의 첫 번째 좋은 일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 왜 나타나시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주시고 이것이 할례 언약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새 언약도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에스겔서 11장 18절이에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이 내용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상이야, 우상. 우상이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상이야. 이거를 다 제거하여 버리게 해주시오.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함으로 마귀를 쫓아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은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되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대. 이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대. 먼저 죄를 해결해 주신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떠나가면 우상 숭배가 떠나. 마귀가 떠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또 무슨 좋은 일을 행해 주셔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강족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 생각,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나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신다. 성경의 모든 복음의 원리는 첫 번째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죄와 상관없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육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행하시는 일들은 죄를 없이 해주고 마귀를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다고요? 새 영을 주는 거야. 새 마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로마서 5장 5절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뭘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외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줌으로 죄 없이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오시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사랑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담대함에 이르게 된다. 좀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담대함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 사랑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믿어. 다 믿어지게 돼 있어. 사랑을 할 때 믿어지게 된다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못 받아 누려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어. 그래서 못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우리 믿음이 그릇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을 찾고 찾아 호흡하듯이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됨이니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마땅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간을 떼어주고 콩팥을 떼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간도 떼어주고
콩팥도 떼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떼어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니 자기에게 콩팥 떼어줘가지고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됐는데 그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구원과는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비밀스럽고 비밀스러운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사랑하기를 힘써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